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령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함을 우리의 삶에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알아가는 기쁨과 그런 감격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늘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진리의 기품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기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소망을 맛보려면 우리가 더욱 성령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성과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빠르게 무지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쉬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권태와 실증과 또 무기력 속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샘이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샘솟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의 삶이 권태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멈추어 버리고 믿음의 퇴보가 일어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수면 깊이 가라앉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깨우기 위하여 어떤 말씀으로 또 권면하였는지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는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성과 그 위대함에 대해서 설명함으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오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훈계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인간의 지혜와 결코 비교될 수 없다는 사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통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이 위대한 복음의 깨달아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는지를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시의 비밀을 모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을 통해서 계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다는 그러한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성령의 역사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자꾸 은사나 이런 체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호도하는 것은 정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의 주장이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그게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따라서 교회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때만이 교회와 성도는 바른 믿음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미한 뜻이 밝혀지고 드러나는 것에 가장 초점을 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빙자해서 방언받고 무슨 직통 계시받고 신유나 이런 주장하고 이런 것을 교회가 앞장 세울 때는 그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닫고 그 복음의 정신을 따라서 존속할 때만이 교회와 신자는 절대로 혼란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한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다를 경우에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교회 안에 침투한 비진리로 인해서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을 교회는 초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이유로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누가 사람들의 것들을 알아왔는가? 그의 속에 있는 것인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사람의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영을 제외하고 사람의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또한 하나님의 것들을 아무도 알지 못해왔다. 그러니까 직역을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은 우리 국어의 어법상 굉장히 어색해져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데 그 의미는 약간 경감되고, 직역을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어순이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그런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직역을 해서 말씀해 드리는데, 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영혼의 기능과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사람의 영혼이 자기 스스로 파악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하심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완전하고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영혼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성령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정확하고 올바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깨닫고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의 체계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한 은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된다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부단히 지성을 다해서 노력해야 됨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모색할 수 없어요. 인간의 사유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얽혀있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절대로 풀어낼 수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절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어두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그것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셔야 이 모든 복잡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회의와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답이 없는 거란 말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올바른 진리의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없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진리는 왜곡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등에 업은 많은 사상가들의 논리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려는 의도에서 전혀 벗어난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다 그들의 사유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제 멋대로 자기들의 논리와 사상을 만들어낸 거죠. 성경의 말씀을 도용하고 오용해서 자신의 사상이나 지식의 체계와 논리를 세운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하는 짓이죠.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확하신 뜻으로 인도하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해석하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중대한 불경의 죄를 저지르는 아주 심히 교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굉장히 엄중한 죄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벌을 더하거나 뺄 거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 영을 받았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이렇게 지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가 뭡니까?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한없이 가벼움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습니다. 이거 연발하면 다 그렇게 된다고 믿는 아주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오만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은 믿습니다. 또 무슨 어떻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얘기하고 그 주권이 절대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다고 이렇게 굉장히 어리석은 주장들을 합니다. 성령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통찰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뜻이에요. 성령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중단하시면 누구도 더 이상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중단되니까 어떻게 인위적인 은혜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닌 인위적인 감동을 만들어내고 그걸 은혜라고 둔갑시키고 그렇게 해서 기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아닌데 다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얘기하는. 얼마나 성령이 보실 때 비웃을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긴밀히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은 더 진리의 깊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 말씀의 참된 의미들을 깨달으면서 영혼에 말할 수 없이 큰 희열을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정말 이게 따뜻한 빛이 드는 이런 공원에서 사람들이 없는 저 한강의 둔치나 이런 데서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펴놓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 자연 속에서 읽을 때 세상에서 그 시간만큼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고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말씀 안에서 교통해 줄 때, 세상에서 신자에게 그 시간 이상으로 행복한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 나는 그것을 사랑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한 이유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얘기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도외시한 체험과 현상은 그러므로 결코 올바른 진리나 신앙의 체험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이신 성령이 교회와 성도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진리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그 진리의 가시 때문에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성도 본연의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힘있게 하고 어떤 것으로부터도 패배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힘없고 정말 연체동물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양이 되고 만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것도 법대로 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해내지 못하는 그런 총회, 그런 노예, 그런 목사들 어디다 쓸 겁니까? 있으나 마나 한존 짓지 못하는 개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어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추락이 그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고 진리가 아닌 것이 선포되고 성경에 대한 대다수의 무지함이 결국은 교회의 영적인 몰락을 가져오고 있는, 그것을 재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경에 대한 무식,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달아 나아가는 것을 소홀히 할 때 반드시 교회는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만약에 계속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말씀들이 울려 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풍조가 점점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적어서 그 민족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는 천지빛깔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또한 우리가 말한다. 인간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히려 영의 가르침들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서 비교하는 동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성경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진리로 풀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이 불가능한 것을 인간이 행하려고 할 때 결국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것이고, 로마 카톨릭 같은 이런 어떤 이단 종교가 나오는 것이고, 모든 이단들의 사상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찍혔기 때문에 계속 설교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제가 나중에 고발될 수도 있어요. 김용옥 같은 이런 돌팔이 신학을 주장하는 어용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성경 해석하니까 김용옥의 요한복음을 들어보세요. 완전히 미친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심오한 진리는 오직 영적인 진리에 의해서 풀어지고 해석되고 깨달아지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의 철학이나 이성이나 논리로 풀려고 할 때 그게 궤변이 되는 것이고,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되지 않는 그릇된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성경으로 풀어가고 성경으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고 신약과 구약을 상호간에 해석하고 그것이 성경 해석의 부동의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아니 성경을 도대체 뭘 가지고 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가지고 해석을 해? 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나?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합니까? 미친 짓들이란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해석은 명백한 오류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인간의 논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해석된 진리와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은 사람의 생각, 불순한 의도와 사람의 지식, 사탄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되고 첨가되어진 그런 사상들인 거예요. 그게 이단 사상들이에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는 거죠. 성령이 아니라. 재료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한 것은 인간이고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이상한 진리가 아닌 그러나 저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작품인 거예요. 사탄의 작품. 14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영적이지 않은 육에 속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죠. 세상의 지혜로만 무장한 사람들. 그들에게 진리의 가치란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일 뿐으로 여겨진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멸시하고 거부하고 혐오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규결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일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불신자인데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신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서 유기된 자들은 절대로 기독교, 성경 말씀 자체가 그들에겐 분명한 어떤 그 거부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란 매우 미련하고 어리석고 신자란 아주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 아주 무식하고 천박한 사람들, 그렇게 이해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그러한 데다가 요즘처럼 교회와 이 성직자, 신자들의 타락의 모습은 이러한 세상의 기독교에 대한 저열한 인식에 대해서 덧붙여질을 해가지고 아주 그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꼴이 되어가고 있죠. 어찌 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뭐 교회 공금을 횡령한다, 뭐 교회가 두 쪽 확인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 그러면 그렇지. 저들이 믿는 신이 저 모양이니까 저런 신을 믿는 인간들 따위가 저렇게밖에 못 사는 거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의 교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고 그 영광을 철저하게 가리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만이 남아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그런 신자들. 진리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신자라 하더라도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역시 그 죄로 인한 삶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무기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저절로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나요? 천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야죠. 삶이 권태롭고 재미가 없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심지어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가득 채우는 진리가 주는 감격과 뜨거움이 모두 소멸됐기 때문입니다. 직업으로 목회를 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그런 신자이기 때문에 어떤 관성에 따라서만 믿음을 간신히 믿음의 형태만을 유지할 뿐인 그런 삶에서 뭐 어떤 열렬함이, 어떤 간절함이, 어떤 뜨거움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시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직업적 목회자로 가득 차 있고, 외형은 교회이지만 들어가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는,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교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은혜의 뜨거움, 그런 거 사라진 지 이미 오래란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진리를 멸시하는 것은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저 밖에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왜곡하고 무시한다고 치자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진리의 가치를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 나가면서 그 진정한 의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느냐? 신앙이 권태에 빠지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에게 권태와 실증을 느끼는 이유가 뭐라고요? 더 이상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고 무엇인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완전히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권태가 오는 거잖아요. 실증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신자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사랑, 그 이상의 진리의 심오함, 그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게으름과 해이 때문입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고, 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어서 깊이 그 진리의 수액을 빨아들이지 못할 때 신자는 고사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무늬만 남게 되는, 형태만 그냥 간신히 유지하게 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고 권태와 실증의 무기력에 무너지게 되는 그런 신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극심한 피로, 분주함,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정신적 압박, 우리의 삶은 늘 이런 것들로 넘쳐납니다. 그러니 무엇으로 영혼의 방어막을 구축하겠습니까?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 이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신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내겠습니까? 방패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속수무책으로 마귀가 쏘아대는 화살에 관통당하는 일만 남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신앙의 수위가 떨어지고 거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깨달음,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 힘을 얻는 일은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삼시세끼만 굶어보세요. 눈이 쑥 들어가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얼마나 그 배고픔에 그 어떤 허기짐을 느끼시겠습니까? 영혼은요? 영혼은 그런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러니 영혼이 심각하게 고사돼 가는 상황에 이르러도 빈사 상태에 빠져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과 이처럼 멀어져 있다는 걸.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몇 장 읽습니다. 읽으라고 하니까, 읽어야 되니까 그 당위 때문에 몇 장 이렇게 읽어요. 그것이 경건의 전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런 식으로의 어떤 형식적 경건으로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내 영혼이 뜨거워지기까지, 깊은 영혼의 울림이 일어날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이런 진지함이 있어야 경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속는 분이신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이라는 단어. 헐떡인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과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헐떡임을 막 목이 타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갈급, 그것으로 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추구하고 있느냐. 그 갈급함으로, 그런 갈망으로 진리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간절한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이 갈급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에 최적의 상황이 있는 사람은 남조선이 아니라, 남조선 이상하네, 남한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저 북한의 지하교회 속에서 오늘도 발각되면 목숨이 달아나는 이 지경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이런 성도들. 그게 진짜죠, 진짜. 정말 깨어있고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바라고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믿음. 갈급이라는 단어는, 갈망이라는 단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어울리는 단어이죠. 영적으로 불변하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 영의 사람은 성령과 깊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영혼이라야 살아있고 건강하고 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맞물려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있는 시대,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가고 있는 시대, 영적인 화석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 자,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멸망이 임박해 온 그런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5절을 보면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신문한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도 신문받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할 도덕적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그를 도덕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민감한 양심이 언제든 어떤 문제든 시비를 가려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중국, 일본 좋습니다. 그 나라도 분명히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 보여주는 태도들을 보면 가관입니다. 한 나라의 정부라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그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몰상식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극단적으로 이기적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과 윤리라는 거 말짱 소용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거기서도 학교에서 다 가르칠 거 아니에요. 도덕 윤리 가르치는데 정말 도덕적이냐 그 나라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들이 어떤 자국의 이익 앞에서 카멘트 논평을 하는 걸 들어보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덕이 무슨 도덕이 윤리가 인간이 추앙할 만한 가치가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엔 그거 다 뒤엎어버리고 이기심에 눈이 다 뒤집어져 버리는데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대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고 그게 사회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도덕? 뭔 도덕이에요? 무슨 윤리예요 그게? 그의 가장 민감한 양심이 언제든 어떤 문제든 그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호람되어 나는 하나님의 존재에서 살아간다. 그 의식 때문에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죠. 다만 그 영혼의 민감성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서는 매우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특히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판단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상식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이야? 이런 말 들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 어찌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자들을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탁월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신자에게는 그런 의연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도 우리가 판단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움츠러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근데 이것조차도 이제는 안 지킨단 말이죠. 이것조차도 교회와 신자가 못 지켜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되고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이게 큰일이란 말이죠. 지금. 세상의 식자들은 오늘도 기독교를 향해서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들의 어줍지 않은 지식과 철학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의 논리에 휘둘리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정작 무지한 자들은, 정작 판단받아야 될 자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이기 때문이죠. 그게 우리의 상식인데 우리의 삶이 그 정도도 안 되니까 이게 도취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답답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의 수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현실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지탄을 당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고 종교, 기독교 필요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그 진리의 문이 열려진 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오묘하심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와 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대들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스승이나 모사가 될 수 있단 말이냐. 누가 그 어떤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다만 성령을 통해서만 이 위대한 계시의 비밀을, 구원의 위대성을 우리는 깨닫게 될 뿐이고 그 은혜가 오늘 그대들과 나에게 임한 것 아니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만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죄인들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되고 그 은총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따름이라는 것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진리로 다가가는 삶만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첩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진리를 깨닫게 하심, 그 구원의 신비를 알게 하시는 은총, 신자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평생토록 추구하고 깨닫고자 하는 가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한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성령과 밀접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성도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흔들릴 수 있고 나아가서 이 세상 전체가 멸망을 향해 치닫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위험성은 브레이크 고장난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과거의 시대는, 과거에 하나님의 궁극의 심판이 임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막 인간의 역사가 타락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내려갈 때 그 반대편에서 또 이것을 거스려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영적인 반동이 일어나서 그래도 그 시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움직임이, 운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다
타락이 막 극에 달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이 현상도,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뚜렷한 양극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어떤 타락에 맞불을 놓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으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몸부림들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죄악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의지는 엄청나게 강해졌고, 실상 세상은 죄악으로 그야말로 관영해 가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반발이 없는, 거룩한 반발이 없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옛날의 교회들처럼 분연히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맞불이 놔줘야 되는데 쥐죽은 뒤조용한, 맞불은 고사하고 누구 하나 촛불 하나 지켜놓는 자가 없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교단의 총회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참남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결정들 일색이고,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동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 민족과 함께 공멸의 길을 자멸의 길을 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교회에게 사도는 왜 이러한 말씀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습기가 다 증발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도 전부 다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점점 더 습기가 메말라가고, 이제는 정말 푸석푸석한, 그야말로 메마를 대로 메말른,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도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적나라한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이해하고 이 복음의 감격을 잃지 않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만약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소망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들은 전부 다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였습니다.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의 총하이자 또 그만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혼란과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었음을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계속 주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라도 깨어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 알 수 없지만 그다지 절대로 낙관적이지 않은, 오히려 가장 비관적이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정말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